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까? 부활장.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깁니다. 58절까지 있습니다. 아주 길죠. 이 전체에 걸쳐서 바울이 부활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부활에 관하여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것일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혼의 불멸성을 인정하면서도 육체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는 당시의 헬라 철학의 영향, 이원론주의, 여기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과연 부활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이게 35절에 나오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바울은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 바울이 가르친 것만 듣고 믿었다 그러면 잘 믿었을 텐데 그 다음에 엉뚱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의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원론 사상을 가르치면서 영은 귀하고 육체는 귀하지 않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네 제대로 믿어야 돼. 바울이 가르쳤다고 다 따르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기존에 있었던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잡아줄 필요가 있어서 바울이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서 12, 13,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핵심이 뭐였습니까? 무슨 문제였죠? 그렇죠. 은사 문제입니다. 12, 13, 14장 전부 다 은사에 관한 거예요. 은사를 다루었는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은사가 아니라 뭐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 이거를 강조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가 12, 13, 14장 하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은사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는 직분 자체도 은사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특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도 다 은사가 될 수가 있다. 이걸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된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은사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주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을 때 다 각기 뭐 하나는 잘하고 뛰어나고 한 것들이 있다. 남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 내가 그것을 사용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고 교회 덕을 세울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그게 다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린 다 은사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은사가 중요하냐? 은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방언 얘기 많이 하고 방언하지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방언은 누구한테 준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좀 덜한 사람,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한테 뭐 하나 더 물려줘야지 그래야 믿음이 좀 성장하고 힘을 내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언 자체를 너무 무시한다든지 낮게 보는 건 아닌데 바울의 전반적인 기조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없어도 잘 믿고 그거 없어도 충성하고 잘 섬기면 제일 좋은 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친다, 무슨 사람 살린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 고치고 왔다, 살렸다 하는데 그런 거 다 현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했고 만약에 정말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정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 사람에게 아니면 그 교회에 은혜를 주셨다. 그러고 넘어가야지. 이걸 가지고 소문을 낸다든지 이분이 능력의 종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분 모셨다가 우리 집회합시다.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 그런 은사를 잠깐 주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많은 성경에 나왔던 이러한 은사가 많이 폐하여지고 사라졌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는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앞에 은사 문제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은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 오전 설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 그리고 오늘 오후는 예수의 부활.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바울이 길게 쓰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이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1절부터 11절에서는 예수 부활,
그리스도 부활의 실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복음입니다. 1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1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걸 번역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지 못하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약간 흔들리고 있고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래 하고 현혹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바울한테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하노니 깨닫게 하는데 내가 예전에 너네 고린도 교회 세우면서 내가 다 했는데 너희가 잠깐 흔들린다고 하니까 다시 내가 깨닫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말하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알게 한다. 다시 깨우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받았다고 말한 게 뭡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럼 바울이 받은 게 뭐예요? 두 글자 한 단어 뭡니까? 바울이 받은 거, 받아서 전한 거. 복음. 복음은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바울도 전에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바울이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받았잖아요. 자기가 바울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는데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고 잘못 적용하고 오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오히려 잡아 죽이고 팔아 넘기는데 열심히 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 가던 도중에 빛 가운데 소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고 내가 잘못하고 있었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했었는데 내가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네 하고 회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구약 성경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잘 꿰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 예수에게 와서 열매를 제대로 온전히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안 된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울의 창작이 아닙니다.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바울도 전에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서 뒤로 11절, 12절.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에게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울이 지금 자신이 전했던 것도 다 마찬가지고 예수님께 받아서 내가 전한 것이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내용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다른 사도들이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러한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하고 바울이 전하는 내용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같죠. 왜 같습니까? 전해준 분이 같기 때문인 거죠. 누가 전해줬습니까? 예수께서 바울에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마태에게, 예수께서 바울에게 전해주신 분이 똑같고 전해주신 계시의 출처가 똑같기 때문에 이들이 전한 내용은 하나도 어그러지거나 충돌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일치하고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하고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자기가 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받은 복음은 참된 복음이고 예수님의 복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보십시오. 11절 저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나나 그들이나 나나 다른 사도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동일하고 고린도 교회가 받은 복음하고도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받은 복음의 내용,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받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성육신, 예수의 이 땅에 오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 핵심 내용, 이거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내용들 중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예수 부활이 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깨닫고 회심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고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끌고 교회에 나갔을 수도 있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에 왔을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이끌었지만 결국 복음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통하여 내게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그 위에 지금 서고 있는 거죠. 서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받았죠. 여러분과 저도 받았죠.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복음 위에 서 있잖아요. 믿음 위에 서 있잖아요. 예수 신앙 위에 서서 오늘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다,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받습니까? 귀로 듣는 거죠. 일단은 귀로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거. 그래서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들어야 되고 그래서 받고 그 다음에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죠? 받고 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하는 거.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받고 믿고 붙들고 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구약 역사 4000년, 신약 역사 2000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자녀들에게 주로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아들에게 복음은 말에서 말로, 글로써 삶 가운데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듣고 전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를 한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선생님 속에 있는 복음이 아이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공과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거죠.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인 거예요. 말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를 다 동원하고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아이 귀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이 아이 영혼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참된 믿음은 여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다 동원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듣고 마음속에 믿어져야 되고 믿는 말씀 위에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살게 되고 그리고 너무 좋은 이 예수, 너무 감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를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전할 때 이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달되어 온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지금까지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가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전해져 오고 있으며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또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받은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기독교 진리, 예수 오심, 예수 사심, 예수 죽으심, 예수 부활, 예수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바울이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그리고 너희가 지금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왜 흔들리니? 누가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 한다고 왜 흔들리느냐?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가 이것을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1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즉 복음입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말하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을 통해 사용하시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수단, 이거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령이 되시는 거죠. 복음은 목사가 설교할 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가 다 듣습니다. 오전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들려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각기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어지고 아멘하고 되는 것은 그 시간에 그 사람 속에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죠.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십시오. 일찍 오셔서 앉으셔서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성령이여 내게서 오시고 내 속에 오시고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아이들 속에 오시고 우리 교인들 속에 오셔서 성령이여 마음을 준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우리 가족들 심령 속에 잘 심겨져서 그것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오전 시간에 아니면 예배 전에 미리미리 오셔서 기도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촉박하게 그렇게 오시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설교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 같이 부르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좀 워밍업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촉촉한 준비된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 속에서 꽃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주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것,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러한 구원의 내용을, 이게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어야 된다. 이걸 충실히 믿을 때 결과가 무엇인가? 구원이다. 이걸 2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내가 전한 복음을, 내가 전한 성육신을, 내가 전한 예수의 부활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붙잡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어디 바울이 너의 행실이 중요하고 너의 헌금 액수가 중요하고 너의 삶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굳게 지키고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테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보유하다, 간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은혜로만 받아서는 안 되고 간직해야 된다. 어디에?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 왜 간직해야 됩니까? 왜 카테코 해야 됩니까? 빼앗길 여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누군가 앗아가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누가 앗아가려고 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을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으로 묘사하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이 새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사단 역시 기다렸다가 빼앗아서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잘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꼭꼭 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무엇을 하시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시라. 기도해야 오전에 들은 말씀, 내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기도해서 다져서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다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안 하면 소홀히 해버리면 카테코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가 사단이 와서 쪼아서 내가 오전에 받은 말씀을 쪼아서 가져가 버리고 잃어버리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잘 간직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설교를 들으시고 요약된 말씀을 읽으시고 밑에 말씀 나눔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적으시고 집에 가서 복습 한번 하시고 적어서 목사한테 보내라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협조하지는 않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참 도움이 되고 복습도 되고 도움이 되실 텐데 잘 안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어떻게 강제로 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복습하시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 오늘 설교 오전 오후 예배 설교 다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을 때 들으시고 복습하고 싶을 때 복습하시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 마음에서 들은 말씀을 잊도록, 잊어버리도록, 놓쳐버리도록,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항상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막아내고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모세가 신명기 6장 6절에서 거기서는 말씀을 듣되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돌판에 새기듯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다른 말로 완전히 이것은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라. 이 작업이 잘 이루어지면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만약에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말씀이 사라진다,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생각나지 않고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면 뭐가 남겠습니까? 허무가 남죠. 의심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이, 그리고 불평 같은 것이 남게 되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말씀이 없게 되면 그 자리에 항상 마귀가 준 빈 껍데기 같은 그러한 요소들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 원망, 불평, 허무, 의심,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과거에 받고 그 복음에 근거하여 교회를 이루고 섰는데 지금은 그 복음을 소홀히 하여 떠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굳이 이걸 꽉 붙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바울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에 창념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걸 놓쳐버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엉뚱한 얘기하니까 거기에 휩쓸려버리고, 아, 영은 귀한데 육신은 덜 귀합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만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없어요. 육신의 부활은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아,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전에 바울이 전해 주었던 그 귀중한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런 유혹 요소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 여기에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알고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다시 분명하게 깨닫도록 이 말씀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헛되지 않은 믿음,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10장 9절. 오후 시간에는 자막에 성경 구절 띄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고기 먹은 날 졸리고 피곤하시기 때문에 직접 찾으면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신약 성경 25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 말씀 제가 꼭 외우시라 그랬죠? 외우십니까? 외울 수 있죠? 다음에 한번 테스트 꼭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 예수의 오심,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 더 간략하게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이 두 가지, 이건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 이걸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만약에 주변에 누가 이 두 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안 믿는다,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른 사람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대로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교훈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두 가지 주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경적 증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활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똑같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구절을 반복하여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다시 15장 우리가 보았던 말씀 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것은 성경대로 성경에 나온 내용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 그럼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4절에서도 성경대로 또 강조하죠. 바울은 앞에서 내가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근거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체험은 성경과 일치된 객관적 진리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과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이것은 주관적 내용인데 이것이 일치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가르침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뭡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객관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객관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주관적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이건 전부 다 주관적이고 성경에 나온 내용, 다른 데 나오는 거, 신문에 나온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역사적인 것이고 사건인 것이고 이건 객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이것이 합치가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뭡니까? 역사적인 내용들이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맞는데 저 사람이 보기엔 저렇고 저 사람이 보기엔 저렇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사건은 똑같은 것이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넘겨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뒤로 앞으로 넘겨서 누가복음 한참 앞으로 가셔서 24장 요한복음 바로 앞에 거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가 죽으셨다고 낙심하고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서 그들과 대화 나누는 내용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죠. 저 밑으로 가셔서 25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요 제자들은 구약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을 알고 있었지만은 더디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도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더디 믿었고 안 믿었고 못 믿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약속도 하셨고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을 여인들이 와서 우리가 가서 봤는데 예수 무덤에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증언도 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나왔던 예수 부활에 대한 약속이나 메시아에 오셔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 이들 마음속에 생각이 안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한 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믿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처럼 성격이 급하면 나 봐라. 내가 부활했어. 나 예수야. 부활한 예수야. 당장 다 보여주면서 금방 믿게 하고 자, 우리 돌아가자. 우리 이러고 있을 때 아니다. 저 예루살렘 돌아가서 저 여전히 못 믿고 더디 믿는 저 미련한 제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가자. 그 집 가서 우리 다 날 보여주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여기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27절 거기 보시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주님 자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거기 서서 길 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내용 하면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두 제자에게 성경 과외를 공부시키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하나하나 풀어서 강해 설교하듯이 성경 공부하듯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제자들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그때 일어났던 반응에 대하여 32절에 가면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할 때요? 풀어주실 때. 목사가 강해 설교를 한다라고 할 때 이거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워진다. 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마음이 안 뜨거워지겠습니까? 당연히 뜨거워지는 거죠. 이러한 역사.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말씀을 풀어줄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셔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사가 바른 설교를 가지고 바르게 설교할 때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타겟을 정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이 생기고 회심하게 되고 눈물이 터지고 여기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 날 봐, 내 손 봐, 내 옆구리 손 넣어봐, 당장 이렇게 안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또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조곤조곤 설명하시면서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 공부시키고 말씀을 풀어주듯이 주님이 하신 일이 그것이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랐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느 마을에 들어와서 집으로 들어가서 주막 같은 데서 식사하려고 식기도 하려고 눈 감고 나니까 주님이 사라지시고 이 사람들이 아하, 그분이 예수이셨나 그제서야 알게 된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말씀 가르치시고 시간을 걸리더라도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말씀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얘기, 자기 간증, 자기가 들은 거, 재밌는 예화, 이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말씀을 풀어줄 때 내 경험, 목사의 체험, 이것이 우리 성도들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약간의 유익은 되겠지만 성령이 사용하시는 요소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수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신앙의 체험, 신앙의 간증거리, 주님 만남의 체험,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듣게 할 때, 말씀을 들려줄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딱딱하고 어려워도 자꾸 말씀을 풀어주는 이 말씀, 이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셔야 되고 또 말씀 배우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이나 무슨 성경 공부 아니면 책 읽는 거 합시다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행동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강권적으로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애씀을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역사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전 설교하고 연결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어떨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가 어땠을 때요? 죄인인 상태였을 때. 또 우리가 어땠을 때요? 원수였을 때. 그때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이 죽으심은 예정된 죽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진해서 취하신 죽음, 대속의 죽음, 성공적으로 잘 죽으신 죽음, 다 이루신 죽음.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죽음, 이것은 객관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신 것도 맞고 무덤 속에 들어갔던 것도 맞고 부활하신 것도 맞고 이게 다 역사적인 일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 객관적인 성경에 나오는 역사, 객관적인 예수의 죽음, 객관적인 예수의 빈 무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관적으로 믿어질 때 이것이 바로 신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객관과 내 마음속의 주관이 하나가 되어서 내 속에 담겨질 때 이것이 믿음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내용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서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주관적으로 아멘하고 믿고 붙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거듭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내놔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일 되면 자기가 주일 예배 드리러 찾아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건 드리고 11조 그래서 11조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것과 내 것, 하나님 앞에 바칠 것 다 구별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그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먼저 예수님은 죽으셨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4절에
장사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냄, 예수님 죽으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죽으심은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죽으심이 확실해야 부활도 확실하죠. 예수가 안 죽었다, 죽는 것 같았다, 죽은 듯이 보였다, 이거 전부 다 믿으면 안 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안 죽고 쓰러져 기절해 있었는데 무덤 돌 위에 눕혀놓으니까 정신이 돌아와서 무덤 돌 밀고 나가고 제자들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자유주의자들도 있는데 절대로 이런 말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4절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제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십시오. 15장 4절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절부터 보세요.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4절에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 성경대로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5절 이하에 이제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걸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는 게 뭡니까? 성경을 믿는 것이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바르고 좋은 신앙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성경을 잘 가르칠 때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목회자가 성경을 제대로 열심히 듣고 배우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께서 당신의 의도와 다르게 전하는 설교자, 엉뚱한 얘기 전하고 정치와 이념을 전하고 그 시간에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그 시간 그 자리 그 예배 처소에 왜 찾아갑니까? 안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엉뚱한 자리, 예수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에 엉뚱한 얘기, 신념이 전해지고 이념이 전해지고 태극기가 전해지고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은 좌파 우파 모든 이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모르는 사람들을 아우르는 거죠. 예수께서 배척하고 버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바리새인까지 사두개인까지도 책망했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그 시대에서 배척당하고 버림받았던 과부, 고아, 소외된 사람, 장애 있는 사람 다 버림받고 버렸지만 예수께서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여인 품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원래 사회 속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합되고 하나 되고 묶는 일을 예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 한 구절 읽고 사람 가르고 성경 읽고 이거 이념 가르고 다 쳐내고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복음 안에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 모든 좌파 우파 죄인들 전부 다 녹여내서 이 중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살려내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목사는, 그리고 모든 교회는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성경 말씀만 잘 들으려고 배우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제가 그렇게 전하려고 애쓰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른 말씀만 성경대로 배우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서 성경 위에 세워진 성경적인 교회가 우리 천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